우리에게는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가치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도둑맞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사고 없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한 해 동안 계획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으면 그게 최고 좋겠습니다. 식구들 아프지 않았으면 최고 좋겠습니다. 최고 좋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최고가 돼서는 안 돼요. 더 큰 것을 볼 줄 알고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거예요. 어저께 세상에서는 장례식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식장이라고 그래요. 갔는데 우리 성도 문재래 성도께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아주 젊은 그런 그 아가씨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땅에서 오는 것과 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계획대로 그렇게 작정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대로 그러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절기가 있는 예배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수확을 거둔다는 뜻이죠. 또한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고 또한 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고 열매가 들어가고 수확이 들어가요.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의 그 중간 결산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를 가볍게 여겨요. 절기를 한 번도 의식하지도 않고 절기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77절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특별히 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저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앞에서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열재앙이 뭐예요? 피의 재앙이에요. 장자는 다 죽였어요.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다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응?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사망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피가 없는 가족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 사함이 없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좌우문설주에 그 당시에는 이 흠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좌우 상하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용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영생의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이왕 믿을 바에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똑바로 믿어야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세월이 오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0 문둥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마디로 경계선이라네. 이런 도경계선이 될 수도 있고 국경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문둥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문둥이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문둥이는 자기네들끼리 거적을 띄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소경과 함께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 틀려서 다른 병은 아프면은 고통이 따라 아픈 통증을 느껴요. 근데 이 문둥병은요, 통증이 없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코가 잘라지고 손이 다 뭉그러져도 자기가 코가 뭉그러지고 잘라지고 다 썩어 뭉그러지는데도 느끼질 못해. 아픈 거 없으니까. 그래서 문둥이 콩고정에다가 마늘을 껴놓는단 말이야. 응? 왜? 그 아픈 통증, 그 독한 그런 마늘 그것을 통해서 아픈 것을 좀 느끼게끔 매일 그 콩고정에다가 생마늘을 껴놓는단 말이야. 응? 그만큼 우리가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도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아픈 것은
바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고등이 되겠죠. 우리는 그 육체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가장 두려운 병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 주일을 빼먹어도 감각이 없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머리 갖고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자기 영혼이 죽어가도 감각이 없어. 자기가 지옥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 이런 것들이 나는 몇 년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군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다 10명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10명을 전부 다가 다 고쳐주셨어. 10명이 찾아왔는데 10명을 다 고쳤어. 근데 고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갖다 보여라. 이 제사장한테 갖다 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문둥병, 이것은 죄의 병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상징이 문둥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확인을 하고 레위기 14장에부터 15장까지 쭉 나와요. 문둥병을 거친 자들은 고침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확인을 받아라. 인증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한 주간을 갖다가 지 멋대로 마구잡이로 살다가는 예배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지 된단 말이야. 무엇을 회개될지도 몰라. 응? 우리는 이러한 이 문둥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으면 그런데 고침을 받아서 가다가 그 중에서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할 때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요 문둥이 10문둥이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체험을 하고 은사는 받고 모든 능력은 경험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9번 가버렸다. 이들이 간 길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만 얻어가려고 그래.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 고침을 받고도
자기 병 고침 받았으니까 끝나. 하지만은 그 9 문둥이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찌 너 혼자 와서 혼자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분명히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응?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나라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어떤 불치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고침받고 먹고 먹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의사한테 고침을 받았으면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요행수예요.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른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건 내가 여지껏 사는 건 내가 여지껏 모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바로 행운이에요. 행운. 세상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그래요. 요행수란 말이에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 불신자의 언어고 불신자의 생각이고 불신자예요. 우리는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꼭 주의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서 주일도 모르고 일요일도 모르냐.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응? 하필이면 왜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냐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되겠죠? 예.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찾고 계세요. 바로 구원은 다 은혜로 받았어요.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따라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까지는 은혜로 나왔지만 감사치도 않아. 이들은 원망이야. 불평이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우상 숭배란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질 않았단 말이야. 이들이 바로 절기가 없는 자들이야. 9명은 다 고침을 받았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문둥이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라. 이방인. 응? 그야말로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이교도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런데 그가 다 같이 10명이에요. 9명은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갈릴리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더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며.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인데 그가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기예요.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 절기는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응? 잃어버린다. 쉽게 잃어버린단 말이야. 응? 고침을 받았어. 아플 때 내가 언제 아팠어?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새카맣게 잃어버려. 마치 자식들이 부모가 애지중지해서 키워서 그만큼 사랑구실하며 살도록 해놨더니만 부모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부모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아요. 근데 절기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9문둥이와 같은 사람들이 절기가 없는 거예요. 70만 명이 다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절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절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작아요. 지극히 작다. 구원 얻은 자들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 먹고 고침받기는 안 해요. 은혜 받기는 다들 은혜 받기를 바래.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해결을 받고 나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자는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 고침받으면 뭐 하겠어요? 다시 죽잖아요. 아무리 암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또 죽잖아요. 불치병을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도 또 죽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절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절기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문둥이 하나가 와서 살해하고 엎드려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고마운 줄을 알아야 돼요. 먹고 튀어버렸단 말이야. 다른 자들은 9명이나 다 튀어버렸어요. 응? 은혜는 받았는데 언제 은혜 받았냐고 먹고 튀어버려. 그것을 보고 따라 배은망덕이다. 절기는 한마디로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은 100%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 고침 받았네, 나 문제 해결 받았네, 돈 떼어먹은 거 받았네, 기도 응답 받아서 전부 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싹 씻어버려.
이것이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 넓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어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로 심어서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은 대로 많이 거두게 하시죠. 그것을 몰라. 원수마귀는 너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은 너 손해 본다. 너 안 된다. 응? 교회는 가는데 헌금은 하지 말래. 헌금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할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심었는데 못 거뒀어. 안 거뒀어. 없어. 열매가 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따는데 없어. 그것은 따라 잘못 심어서 그렇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는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날 지옥 갈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을 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어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 가졌어도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지금 이 사마리아 거지는요, 문둥이는요, 지금 살해를 한 것이 얼마가 했다고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전 재산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거지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집 있습니까? 무슨 보석이 있습니까? 그가 꾸기꾸기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그게 동양에서 받은 것이 전제예요. 바로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으신 거죠. 과부의 두렵돈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많이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린 것은요, 그거하고 차워요. 과부의 두렵돈은 가장 가난하고 과부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모든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도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액수가 아니라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00만 원을 드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드렸어요. 1,000만 원이 큰 게 아니라 근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바로 액수는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보답하고자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를 죄병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문둥이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바로 사마리안 문둥이란 말이야. 하지만은 그는 감사한 마음이 들끓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동양 한 것, 그것이 그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절기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래요.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것이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싫을 때 돈 자꾸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과연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맨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질 않으세요. 똑같이 심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따라서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 돈 받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돈이 없어서 궁색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요. 다음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맨날 꾸러 다니고 남의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보시고 19절에 시작. 이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네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 믿음이란 말이야. 이 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받은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단 말이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했단 말이야. 늘상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요. 영광을 돌릴 때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뭐가 아까워서 아멘도 크게 못하고 찬양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하겠습니까? 보세요. 큰 소리로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돌아와야지. 고침받았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 다 은혜를 받았어. 다 해결을 받았어. 다 하나님을 만났어. 갖가지 경험을 했어.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 응?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모두에게 주시되 복은 절기를 통해서 주신다. 아멘. 생명은 모두에게 주시지만은 복은 절기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